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바울의 겸손을 내세우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단점을 보면서 남의 강점을 볼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보면은 남의 단점을 보고 자기의 장점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단점을 보고 남의 장점을 볼 때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모든 사람과 연결하는 고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오늘 말씀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의 모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겸손을 통하여 우리가 높임을 받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그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사단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쫓겨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할 때 낮아지려고 할 때에 우리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우리가 겸손으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실천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해를 펼쳐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닮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얼굴을 닮는 경우도 있고 성격을 닮는 경우도 있고 습관을 닮는 경우도 있고 언어를 닮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닮는 것은 순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같이 할 때 닮아가는 그런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모든 것이 닮아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부부는 닮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합니다. 모두 부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10년이나 20년을 그렇게 살다 보면 성격이나 생활 방식이 닮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얼굴까지 닮아서 남매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우 남매 같다고 그 부부를 보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그 우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여행객이 길을 가다가 점토 덩어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흙덩이에는 아주 좋은 향기가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여행객이 물었습니다. 이 고상하고 놀라운 향기는 어떻게 해서 나는 것인가? 그러자 그 흙덩이가 그것은 내가 장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무엇과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닮아 그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승을 닮고 부모를 닮고 의인을 닮고 친구를 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바울이 본문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라고 말한 말한 대로 그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늘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2절에서 예수의 마음을 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마음은 한 마음 같은 그런 마음, 같은 사랑, 합하여진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본문은 본문 6절, 8절 이렇게 말씀에서는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춰 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낮추신 그런 겸손하신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30대의 청년 예수가 33년간 세상을 살면서 세계 통합 그 정부의 통치자가 되기를 꿈꾸고 또 그 실현을 위해 쿠데타나 전쟁을 계획했더라면 그는 단 하룻밤도 편하게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자신의 생명도 다 주기로 작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긴장이나 갈등으로 밤을 지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그래서 한때 미국에서 유행한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릴렉스, 긴장 해소 혹은 긴장으로부터 해방입니다. 미국 언어적 가정치고 긴장 해소를 위한 한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집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에 있는 그 헨리포드 병원에서 1,000명의 회사 간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 그들 중 30%가 즉시 치료를 받아야 될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원인은 한결같이 과로와 긴장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과로로 많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게 정말로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과로로 죽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배달하시면서 택배하시면서 그렇게 가로사로 이렇게 정말로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택배가 그죠? 이 집 저 집 막 몇 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무거운 것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사시다가 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가로와 긴장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일해서 좀 더 벌고 출세하고 좀 더 잘 살겠다는 그런 경쟁심이 긴장감을 가져왔을 것이고 그 긴장감이 발병의 그 원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교만한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증오심과 적개심과 복수심으로 불타오르면 그렇게 불타오르던 그런 마음들이 고요하고 평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팡질팡 헤매이던 그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걱정 근심이 없게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또 이렇게 많이 변하잖아요. 예,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저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오고 그저 그럴 정도로 길을 가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울고 막 그렇게 기뻐서 우는 것입니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고 그러는데 사람이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세월이 흐르다 보면 또 변해서 예, 완악해지기까지도 하고 예, 여러 가지로 변화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5절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한 말씀의 그 뜻은 너희 안에 이 생각을 가지라 혹은 이것을 생각하라. 예,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수의 마음을 닮을 수도 있고 닮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을 사모하고 생각하다 일어난 병을 상상병이라고 하죠. 상사병. 예, 상사병이 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내 속에 품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 정말로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예, 그렇게 될지라도 아까운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은 예,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 처음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로 주님께 모든 것을 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정말 이 자리에서 죽을지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생명도.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사람이 예, 인간인지라 이렇게 변화가 되고 예,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로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정말로 그 줄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 속에 품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닮아버리면 우리는 예수의 눈으로 그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귀로 우리가 듣고 예수의 코로 냄새를 맡고 예수의 입으로 우리가 말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초점에 맞춰서 이렇게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의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 정도로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생애 속에서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나, 어떻게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교회와 사회가 이렇게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교회가 사회가 이렇게 새로워지게 된다고 하는 말은 정말로 그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정말로 노력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이름이 아니면 우리 삶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나라는 존재 때문에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생활이 환경이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로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쓰임받으시고 정말로 무릎으로 승리하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2021년도 이 한 해에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담고 주님의 마음을 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로 나 때문에 나라는 존재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정말로 가정과 교회가 사회와 정말로 생활이 환경이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아버지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